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펼쳐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물론 사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목회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그들의 상황 안에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말씀을 전했던 아주 현실적인 지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아시아의 교회를 섬기던 이 당시 이 지역에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이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가 나가 떨어지도록 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말년에 이런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려는 아주 현실적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한복음이 바로 오늘의 본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제목이자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을 물리치고 참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사도가 교회들에게 전하는 참된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그 비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담긴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소아시아가 처해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때 지중해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초대 교회 역시 이 그리스 문화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 문화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도 바라보고 종교를 이해하고 또 신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데아라고 하는 영원한 세상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죠. 이 세계, 이렇게 두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세계관에 의하면 신의 세계인 이 이데아는 변함도 없고 변할 수 있는 이런 물질도 없고 오류도 없는 완벽하고 고귀한 그야말로 영원한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하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주 하찮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딱 봐도 변화무쌍하고 오류투성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니까 신은 이 세상을 역겨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 당시에 궁궐 같은 집에서 살던 귀족들이
돼지우리 같은 노예들의 집을 바라보듯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죽이나 신이 이 세상을 역겹게 여긴다고 생각했던지 신이 직접 이 세상을 만들기도 싫어서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하급신,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하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하신을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부하신을 통해 자신을 대신해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다스리게 했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이원론 세계관은 이 당시 소아시아의 문화와 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문화적인 토양 위에 이 당시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원론적 사상과 문화는 복음을 담아내기에는 별로 적절하지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가 복음이랑 안 맞다, 이 말은 문화가 악하고 음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 복음의 핵심인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만한 것이 잘 없죠.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더운 여름에 이 아이스 커피를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 이름의 끝이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여름이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 사람들은 아이스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서구 문화가 보급되어 있는 이 대도시들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체적으로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추세이고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이스 커피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 마시는 차 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 애초에 음료를 차갑게 마시는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콜라도 따뜻하게 해서 마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문화 자체가 차가운 커피를 용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그리스 문화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담아낼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더럽게 여기는 분, 그리고 역겹게 여겨야만 하는 분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변소 청소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그런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이해했고 그것이 옳은 관계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진리를 담아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던 헬라인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일종의 선입견이 되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순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과 이원론적 철학을 완전히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우고 깨어 부수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말이 쉽지 사실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익숙한 것에 더 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원론이나 복음 이런 거창한 주제를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습성 자체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싼 비행기를 타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굳이 한식당을 찾아서 3, 4만 원 하는 김치찌개에 쌀밥을 말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낫고 그것 위에다가 어떻게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융합시키는 것, 섞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복음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 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선입견과 복음은 한데 어우러져서 희한한 짬뽕이 되어버리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초대교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 그랬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방인 출신 성도들 중에서는 이원론의 세계관과 복음을 혼동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짬뽕을 시킨 것이죠. 교회는 이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 이단이다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이원론과 복음을 적절하게 섞어서 대충 이런 류의 주장들을 했던 이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적이 없다. 사실은 영혼만 잠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승천하셨다. 몸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원래 그냥 사람이셨다. 조금 우월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그리스 철학을 둘 다 포기를 못하고 적절하게 섞어버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온갖 혼잡한 이해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염된 복음들 안에서는 절대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가 없죠. 복음이 왜곡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진심도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순전한 복음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복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문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보면 이 영지주의의 논리들을 반박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문장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이 되셨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앞서 살펴봤던 이 영지주의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들의 이런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오늘의 말씀과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이 표면적인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 세상의 거짓말과 선입견들을 이겨내고 복음에 대한 그 선입견들을 모두 벗겨내는 훨씬 더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체험은 선입견을 이긴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험이 선입견을 이긴다라는 원리입니다. 앞서 예로 말씀드린 대로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은 대체로 아이스 커피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에 얼음을 넣고 멀겋게 해서 마시면 무슨 못 먹을 음식 쳐다보듯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이 중앙아시아의 친구 아저씨들을 초대해서 한국으로 초대해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 아저씨들이 한국에 온 김에 한국 음식이라고 이 아이스 커피를 드시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분들도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아이스 커피를 무슨 걸레밥 물 보듯 했습니다. 이 연예인이 그분들의 집에 가가지고 아이스 커피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걸 왜 마시냐고 이러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온 김에 한번 드셔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이후로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아이스 커피를 꼭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이스 커피 맛나게 드시는지 아이스 커피 없을 때는 어떻게 사셨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전에 가진 생각 위에 새로운 것을 더하고 섞고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이 와장창 깨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오해가 선입견들이 무력화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체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두꺼운 책의 형태가 아니라 굳이 육신을 입은 사람의 형태로 보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실 때 두꺼운 책의 형태로 전하시거나 혹은 동영상의 형태로 전하지 않으시고 굳이 말씀으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전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여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다면 그러면 다른 때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혹은 우리에게 책을 이만큼 두껍게 써서 보내주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보내실 때 말씀을 책이나 말이나 어떤 글의 형태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애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나 정보나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인격이다. 되게 거창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해가 동쪽으로 뜬다는 말만큼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거의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죠. 책도 아니시고 학문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체라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사람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말에 사람은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좀 사람을 겪어보고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생겨난 여러 가지 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 철학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선입견은 쉽게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겪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신비 체험을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지 않습니까? 사람과 지내보고 사람을 체험해보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겪어봐야 오해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겪어보지를 못하니 이거 오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형태, 곧 사람의 형태로 육신을 입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인 예이죠. 성경 전후의 맥락을 볼 때 이 여인은, 이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역겨워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자신에게 직접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장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녀를 지키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하셨죠. 나사로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는 분이다. 우리 오빠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이들의 오해는 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단단히 실망하셨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호숫가에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아침 식탁을 차려두시고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네가 죽는 데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처럼 육신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입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선입견을 이기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육신의 형태로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되어지는 형태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의 형태로 요한복음에다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이 이런 형태로 적혀 있었고 그것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한복음이 이야기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얼마든지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서 같은 형태로 정보 전달에 유리하게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된 입장에선 사실 그런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한복음은 굳이 오해의 여지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의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고 그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심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적은 것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 철학과 문화 안에서 신의 말, 신이 하는 말이죠. 신이 하는 말, 혹은 변함이 없는 신적인 진리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그리스어 안에서의 이 로고스의 의미를 좀 더 우리에게 있어 익숙한 일반적인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절대자의 진심이라고 말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곧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진심을 자기 아들을 통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겪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아무런 오해나 선입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확인해 본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심, 이것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선입견과 오해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가 전한 비결, 곧 진리의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묵상의 여지를, 그리고 적용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대 한국 교회는 신앙 전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사실 교회 자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활력,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영생이 바로 이 교회의 활력이요 생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기쁨,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며 활력입니다. 이로 볼 때 지금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와 같은 이단들의 공격 혹은 정부의 박해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오해해 가고 있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이나 언어로만 전해왔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 말로만 때우려 하지 말고 삶으로 최선을 다해 육신으로 봉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반드시 경험적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강대상 위에서 문자와 언어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 밖에서 사람을 통하여 체험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성도의 삶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회복해야 할 온전한 복음 증거 사역의 형태가 아닐까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인즉 하나님은 과거에 당신의 진심, 당신의 인격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체험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이곳에 계신 것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교회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육체로서 경험되어지신다는 것이죠. 말씀은 또 한 번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진심은 또 한 번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계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곧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전달될 때, 삶의 경험으로서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오해와 선입견들이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설교, 그리고 신앙 교육, 그리고 전도의 온전한 형태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육신으로 체험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부디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육체가 되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목마른 수가성의 여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을 거셨던 예수님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숯불을 피우고 밥상을 차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부디 형제를 향하여 따뜻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 누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무정하고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을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육신이 된 한마디의 복음은 1000마디의 말로 만든 설교보다 더욱 깊이 심령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만마디 거짓말과 선입견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던 이 시대의 짙은 오해에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만도 아니고 예수님만도 아니시며 목사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온 구석구석 모든 지체 끝까지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배웠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201장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